드립니다. 먼저 똑같은 조건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똑같은 조건에서 낙관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비관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당연히 정답은 둘 다 전자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는 성공을 원하면서도 전자보다는 후자를 택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어야 하고 낙관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삶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데,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몇 년 전에도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제목으로 아마 제가 10주 이상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실패하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이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아멘. 자, 우리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 40년 동안의 여정을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절대적인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믿었던 사람이 죽거나 또 우리 곁을 떠나게 되면 절망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때요? 절망적이잖아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없다고 해서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은 자들은요, 어떻게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든 살게 되어 있다. 가끔 충성하는 교인이 교회를 떠나면은 사람이다가 보니까 정말 낙심이 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더 나아가서는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다 얘기해 보면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가슴 졸이고 가슴 아리하고 이게 저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동일한 것 같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자, 보십시오. 이가 없어도 다 사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사람 무지하고 또 사람 바라보다가 상처만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지요.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섭섭해도 섭섭함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기분대로 다 표시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이탈하지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없으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없어도 되지만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자,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백을 넉넉하게 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지장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 모세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담임 목사가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될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은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딛고 일어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모세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본문 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잠시 전열을 정비하라, 잠시 쉬었다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모세가 죽었잖아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멈추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실패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마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
몰아칠 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주님께서 집사님을, 장로님을, 권사님을, 성도님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참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합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아멘. 자,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다음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요,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합력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합력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흩어진 힘을 한데 모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럼 합심하면 그게 어떤 뜻일까요? 흩어진 마음을 한데 모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처럼 믿었던 모세가 죽었을 때 낙심해서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 너 혼자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아무리 유능해도요, 여러분, 혼자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똑똑한 자보다 합력하는 자가 더 많아야 합니다. 네, 어느 공동체든지 너무 막 똑똑하고 너무 잘난 사람들만 있으면은요, 그 공동체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모두는 서로 합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많이 어려웠어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합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하나. 가정에서도요, 뿔뿔이 다 그냥 흩어져서 남편은 남편대로, 뭐 자식은 자식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럼 그 가정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좀 힘들더라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힘을 모을 때에 그 가정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회 공동체 어느 곳이든지 다 동일합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힘을 합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줄도요, 일겹줄 이 한 줄은 어떻게 해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러나 세 겹줄 정도 되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 겹줄 정도 되면 끊기가 어려워요. 우리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우리나라에. 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죠. 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알 거예요. 그게 뭐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흉내 한 번씩은 다 내봤을 거예요. 그 뭡니까? 뭉치면 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흩어지면 죽는다. 이 언제 한 연설이냐 하면요, 6.25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10월 27일 정부 환도, 그러니까 평양 탈환 국민대회에서 한 연설이에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누구 이거 잘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상금 좀 걸어야 되겠네.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거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아무리 흉내를 내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정말 이승만 대통령하고요 비슷하게 그렇게 하더라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합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앞, 뒤 두 바퀴가 다 굴러가야 합니다. 한 바퀴만 굴러가면 자전거가 나가기가 힘들어요. 교회도요, 부흥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성도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합력하고 힘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 간에 호흡이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가정에서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호흡이 맞아야 돼요. 한 마음이 되어야 돼. 한 뜻이 되어야 돼요. 남편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아내는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 가정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될 때 그 가정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성도 입장을 살펴야 돼. 성도는 목회자의 입장을 또 살펴보아야 돼. 그리고 합력하는 마음으로 짐을 함께 나누어질 때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합력합시다. 그 다음에는 선을 이룹시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절 하반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요단강은요 죽음의 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어디를 건너간다 그래요? 요단강 건너.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땅을 건너지 않고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모세가 죽었다고 낙심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죽음의 강을 건널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돼.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디를 얻을 수 있느냐?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을 수 있다. 이 가나안은 어디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그냥 대충 해가지고 이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들이요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리고 땅을 다 나누어서 가졌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똑같이 하늘나라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다 상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될 거예요. 왜? 다 동일하게 똑같이 상급 받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주위가 행복해야 합니다. 내 주변이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려면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아멘. 내가 행복하려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내 주변이 먼저 행복해져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행복해도요, 내가 직장에 가서 행복이 없어요. 그럼 거기서 내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니까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나 혼자서 행복해도 가정에 들어가서 그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요, 이런 말이 좀 안 좋은 말인데, 남 좋은 일만 했네. 그런 말 써요, 안 써요? 남 좋은 일만 했네. 이런 얘기 아마 여러분들이 가끔씩 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남 좋은 일만 했네가, 남 좋은 일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 좋은 일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요,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기뻐해야 돼요. 함께 박수 쳐줘야 돼요. 근데 괜히 사촌이 잘 되는 것 보면은요, 질투심이 나고, 내가 그냥 안 좋아,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사촌 잘 되는데 내가 피해 볼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요, 막 배 아파하고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한 3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잘 되면 박수 쳐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합니다. 아멘. 내가 행복하려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되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기쁘게 여겨야 돼. 내가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나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남에게 좋은 일을 해요.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건 성경적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거두리라.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고, 안 좋은 것을 심으면 안 좋은 것을 거두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사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피해 안 입고 그러면 되지.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기적인 삶이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예수님 저와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사신 분,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적인 삶을,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뭐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타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랑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타적인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명이에요. 빛과 소금의 삶, 하늘의 미랄의 삶, 이것이 바로 이타적인 삶,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는 조금씩 더 양보하고, 아멘들 안 하시네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조금씩 더 양보하고, 나를 위해서는 조금 더 절제하면서 헌신과 희생의 원리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려면은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무쪼록 주님처럼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내가 이 주의 자리에 부르심이라.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나를 신실하심을 부르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날 계획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나의 못하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감사와 오직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주의 계획을 나는 믿으며 놀라운 그 살겠습니다.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내가 주의 이 부르심이다. 자리에 선 또 것도 주님 주의 감사합니다.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다시 한번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믿네.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때론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주님 날 내가 도우시니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주의 계획을 놀라운 나는 그 믿으며 계획을 살겠습니다. 나는 믿으며 살리. 난 부르신 그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날 계획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불러주신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어렵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지요. 이럴 때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분은요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더욱더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십시다.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사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그 삶을 살면서 주님 만날 때까지 걸어가십시다. 그래야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합력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실패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